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일교차가 큰 계절입니다. 감기 조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참 산책하기가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야외로 무작정 나가고 싶어지고 왠지 추억에 빠져들고 싶은 그런 계절입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모두 있어 낭만적이고 또한 자연의 운치를 제대로 만끽할 수 있는 즐거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느 계절이 좋으신가요? 대부분 봄이나 가을을 선호하실 것 같습니다. 홍여름이 좋다고 하시는 분도 겨울이 좋다고 하시는 분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옛 시인 중에 이육사란 분이 있죠. 그분이 계절에 대한 시를 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육사, 광야.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날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지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날이고 매화향기 홀로 아득하니 네 여기 가나안 노래의 시를 부려라. 다시 1000곳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멋진 시를 아무래도 썼던 것 같습니다. 이육사 신에 대한 글귀죠.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서 진다. 계절에 대한 얘기예요. 또 청포도란 또 시도 있는데요. 내 고향 치르는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런 얘기죠. 여러분 어떠셔요? 이육사가 원래 본명이 아닌 줄 아시죠? 수감 번호예요. 17회 정도나 감옥에 투옥되고 나오는데 번호가 공교롭게도 264번이었습니다. 그래서 264가 된 거예요. 원래는 이월록이라는 분입니다. 일제시대 감옥생활 중에 병을 얻고 36편의 시를 쓴 사람이죠. 저항과 민족 독립에 대한 희망을 토로하는 시가 이 광야라는 시와 청포도에도 녹아들어져 있습니다. 참 저는 이 시를 대할 때마다 애절하게 생각돼요. 그가 찾았던 계절은 독립이라는 계절이죠. 한민족 시인이 이 땅의 자유와 해방의 계절이 오기를 얼마나 염원했는가를 알 수 있죠. 이제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우리 가까이 다가가 봅시다. 하박국 선지자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뜻이 씨름하는 자라 뜻이에요. 씨름하는 자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박국 먼저 1장 2절을 보시면요. 1장 2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13절도 보면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이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라고 통해 여호와께 불평, 불만, 자기의 억울한 감정, 이 민족에 대한 안타까움들을 담아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악인을 주님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천둥번개를 치든지 밤에 천사를 보내든지 악인들 멸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자 2장 3절 응답을 주님 주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주시면서 확실하게 그 일들이 이루어질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 14절에 이제 본문을 봅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11장 9절과 아주 유사한 말씀이죠. 물이 바다를 덮는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한다. 영어로 보니까 날리지라는 단어를 썼어요. 지식이죠.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학생 선교단체인 CCC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단체의 슬로건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자, 그래서 푸른 넥타이를
가깝게 맺는데요. 오늘은 민족 복음화, 내일은 세계 복음화. 이를 위하여 각 도시를 거룩하게 하자는 취지의 성시아 운동까지 많은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한국 목회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 단체죠. 그는 영적 부흥운동의 한국의 대표자였던 고 유성 김준곤 목사님이 지난달에 8주년 정도로 맞았는데요. 그분은 이 땅에 오직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만을 위해 평생을 몸바쳤고 그것만 위해 일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셨습니다. 우리는 무슨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본문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요. 첫째,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호세아 6장 6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라. 6장 3절에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경우에 누군가의 권위나 영향력을 인정하십니까? 어떤 경우에 인정하죠? 많은 사람들은 파괴력이나 힘이 우리의 능력을 초월해서 나타날 때 인정한다는 거죠. 이와 같이 오늘 하박국은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영광을 아는 것이 즉 인정하는 것이 요구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함으로 온 세상이 밝히 드러났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주님께서 즉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주체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으로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최고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미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은 알겠지만 홍수 심판을 통해 물이 바다뿐만 아니라 온 산과 산맥, 육지를 창이라고 온 세상이 가득 찼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사람들은 이것조차 지금은 신화 이야기처럼 취급하여 대수롭지 않게 쉽게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알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일로 은혜로 분명히 실제 사건이었음에도 이스라엘 지역에 국한해서 로마 통치 시대에 있었던 하나의 이야기거리라 또는 민담이다, 전설 정도로 평가제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평가절하되는 이유가 뭔가요? 예수님의 오심도, 예수님의 일하심도 평가절하되는 이유가 그것은 진실과 맞닥뜨릴 용기가 없기 때문이에요. 진실과 맞닥뜨릴 용기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신데렐라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어요? 저는 다른 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 신데렐라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고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이렇게 나누는데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요. 그 영화에서는. 근데 엄마가 유언으로 남긴 말이 아주 뜻깊게 저는 기억에 남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데렐라야. 이렇게 신데렐라 원래 이름 신데렐라가 아니잖아요. 엘라예요. 엘라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엘라야, 용기를 가지고 친절을 끝까지 베풀라라고 해요. 용기를 가지고. 네 삶 가운데 어려움과 힘듦이 발생할 일들이 많을 거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저앉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친절을 끝까지 베풀어라 라고 말해준다는 것이죠. 우리는 용기를 낼 상황에 용기를 내지 못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용기라는 책을 썼던 분이 있는데 누구예요? 케네디. 위대한 용기라는 책을 썼는데 그분이 못한 것도 있지만 존 F 케네디가 아주 위대한 용기를 하는 그런 사람도 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용기를 내는 건, 용기를 낼 상황에 용기를 내는 것은 엄청난 결과가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있어요. 남자가 또는 여자가 자기 배우자를 만날 때 용기를 내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 용기를 내서 결혼하고 또 이렇게 생활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결혼하자 그러는데 NO! 라면 결혼 생활 안 되잖아요. 근데 yes! 라고 하면 결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같이 살아가는 또 삶을 이어가고 후손을 또 이어지는 복이 있는 것이죠. 용기,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 그런 말. 용기예요. 근데 진실과 맞닥뜨릴 용기가 없는 세대, 그런 세대에 살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 있잖아요.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말이 있어요. 비전은 결국 뭡니까? 진실을 맞닥뜨린 자들이 용기를 가진 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비전인 거예요. 우리는 비전과 꿈을 좀 비교하지 않습니까? 꿈은 그냥 나이트메어, 악몽처럼 잠자다가 꿀 수 있는 그런 거지만 비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결국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한다는 것, 즉 안다는 것은 자신이 삶의 영역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용기가. 제가 감명 깊게 본 영화 중에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가 있는데 여러분 보셨나요? 저는 그 영화를 한 몇 번 봤는데 볼 때마다 막 가슴이, 심장이 막 뛰어요. 우와, 저런 애국자, 저런 용기, 과연 어디서 나올까? 역사적으로 아일랜드를 독립하게 하는 그런, 헷갈리는데 어쨌든 독립하게 하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게 하는 그런 전쟁을 수행했던 사람, 스코틀랜드인가요? 어쨌든 그 나라가 독립되는 계기가 됩니다. 용기들이 나타났을 때 역사가 이루어지는 아주 명장면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마지막 때, 심판 때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걸 보게 될 겁니다. 그런 찬양 있잖아요. 나팔 불 때 주님이 나팔 불 때 천사장과 함께 임하시는데 온 나라 온 백성이 보게 되리라. 당연하죠. 그때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고 아는 것이 가득해야 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호와께서 권능과 위엄으로 오실 그때가 마지막 때이지만 그때가 아닌 이 시점에 우리는 뭘 해야 될까 하는 것이죠. 본능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깨닫겠죠. 마지막 심판 때는 말입니다. 하박국은 장차 완성될 메시아 왕국에 대한 소망을 제시해 주고자 오늘 본문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런데 세상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부인하며 싫어했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을 우리 잠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9절에서 11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4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진리를 부인하라고 거절하라고 무시하라고 외치는 세상의 소리들과 사탄마귀의 소리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예요. 보편적인 사람들은 빛이 세상에 왔는데 빛 가운데 거하기를 싫어했다는 요한복음 1장의 표현을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그랬습니다. 거의 보기가 힘들 걸 얘기하고 있죠. 우린 비근한 예로 소돔 고모라 성에 10명의 의인을 찾아봐라 했는데 찾았습니까? 또 예레미야가 한 성을 돌면서 여기서 진실한 사람 한 명만 찾아봐라 그랬는데 못 찾았습니다. 이 문제는 평생 동안 신앙생활에 온 사람도 이제 막 믿음 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도 그리고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시는 분도 피해갈 수 없는 일생일대의 최고의 질문인데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이 문제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달려있는 최대의 문제인 것이죠. 둘째는요. 여호와의 영광은 어떻게 완성되는가입니다. 어떻게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실까라는 문제입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결국
받아들인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는 영광 받으시고 인류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진리로 믿는 것, 예수님께서 자신을 통해 모든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음을 믿는 것, 하늘나라 영광의 잔치에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참여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믿는 것을 통해 완성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우리는 여호와의 일하심을 믿는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기본이고 최대의 은총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결국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땅에 오게 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그려본 적 있나요? 그림. 하얀 도화지 위에 저는 어릴 때 도화지 한 장 살 돈이 없어가지고 친구할 때 참 이런 소리를 많이 했어요. 할 때마다 참 제가 공부도 걔들보다 잘하고 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좀 말하긴 그랬는데 화가라고 말하면 그러는데 초등학교인데 대회 나가면 꼭 1등하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화가니까 자칭 화가라 불리고 대회 나가면 1등하니까 항상 도화지를 많이 갖고 다니거든요. 한 장만 빌려줘. 제가 그 소리 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때 도화지가 5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기억이 깜빡깜빡해서 안 사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엄마 돈 이래가지고 받아가지고 와서 이렇게 사야 되는데 이거 엄마 돈 할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참 안타깝게 빌려줘 했는데 못 갚은 게 너무 많아갖고 나중에 6학년 때 돼서 그때 3학년 때부터 내가 빌리겠던 것 같은데 6학년 때 돼서 미안하다 그랬던 것 같은 기억이 납니다. 제가 도화지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하얀 캔버스 위에다가 검은 점 하나만 찍으면 뭡니까?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바둑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위에서 신의 입장에서 보면 점이 딱 찍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보는 각도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행가 가사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가 찍으면 남이 된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찍는 이 과정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김 씨가 이 씨와 만약 부부로 만나서 결혼하는데요. 결혼하는 거 이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계획하신과 연결해 주심, 그걸 좀 더 말하면 작정하심이라 그러는데요. 작정과 예비하심에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금 결혼을 제가 비유했습니다.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이것을 관계성이라 그러는데요. 이 찍는 이 과정, 캔버스에 점을 하나 찍는 이것도 사실은 활용 점정이 될지 뱀꼬리가 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찍히는 점은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찍히는 점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치열한 몸부림을 하는 믿음의 투쟁을 해야 한다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부지런한 계절 위에서 옥중 생활을 17번이나 들락날락한 이육사 선생님.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고뇌가 느껴집니다. 그 치열한 몸부림을 바로 믿음이라고 우리는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구약에 보면 다니엘서 3장 13절에 18절까지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오는데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원래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이지요. 이 세 친구는 그 당시 바벨론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이 높이 60규빗, 너비 6규빗이 되는 금신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라! 절하지 않는 자는 다 풀무불에 던져서 사르리라! 이런 엄포를 놓았습니다. 어느 시대나 이간질하는 세력이 있잖아요. 이간질하는 세력이. 그래서 이 세 친구를 보니까 절도 안 하고 독특하게 살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절 안 할 것 뻔하니까 죽게 만들자. 이런 걸 모의를 하죠. 높이 60규빗이면요. 규빗이 뭐냐 하면 여기서부터
요 끝까지입니다. 그래서 45cm라는 기준을 하는 사람도 있고 팔이 긴 사람은 50cm도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곱하기 하면 근 30m 가까이 되죠. 30m. 높이가 최소 30에서 45m짜리라고 있고요. 폭이 3m에서 4m.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조금 신상이 서 있는데 절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때 그들은 다니엘 3장 17절에서 18절에 말을 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겠나이다.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들은 이런 멋진 신앙 고백을 하고 맞습니다. 이 가냘픈 소년들이 담대한 신앙의 모습을 온 세계 열방에 참신이 여호와밖에 없음을 선포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어린 청년들이, 어린 소년들이 이렇게 담대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 어린 소년들이 보여준 큰 울림. 왕이 그리 우리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심지어 우리를 불못불 속에서 구해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선포하는 그들의 담대한 신앙 고백은 오늘날 신앙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요구할 때 하나님 요구하실 때 우리는 뒤로가 물러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요? 사람들은 죽음을 자초한다고 그들을 조롱했습니다. 새 친구들을. 오히려 느부갓네살을 왕조차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영향력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충만하게 하는 그들의 반응은 정말 놀랍습니다. 바벨론 지역 통치한 최고의 왕이 지금 명령하는데 거절하고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는 그들의 고백은 수많은 백성들이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저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을까? 위대한 왕 앞에 눈도 못 맞추고 우리는 그냥 엎드려서 고개도 못 드는데 저런 소리를 할 수 있다니.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불물 속에 던져졌는데 3명이 던져졌지만 4명이 그 불물 속에서 거닐고 산책하고 다녀요. 얼마나 큰 불물 속에서. 그런데 나왔는데요. 불에 탄 냄새도 안 나고 하나도 없나요? 제가 어릴 때 풀무 이걸 군불 때다가 그게 나와가지고 이게 싹 거실렀잖아요. 이렇게 얼굴이 싹 머리카락 다 타고 눈썹이 타고 눈썹이 이만큼 탔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별명이 수검댕이였어요. 눈썹이 진하다고. 왜? 눈썹이 다 타니까 모양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민 거죠. 그래가지고 눈썹이 많이 진하게 나는데 지금은 좀 덜하지만 이렇게 다 타니까 어떻게 해요? 불냄새가 진짜 많이 나더라고요. 머리카락 타고 눈썹 타니까. 근데 그런 냄새가 하나도 안 나고 새 친구는 무사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있는 거예요. 담대한 신앙을 하나님이 더러 사용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통쾌하고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시구나. 불못불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는 멋진 분이구나. 이런 느낌이 너무나 좋습니다. 내가 믿는 분이 위대하시며 작은 소자들의 귀한 믿음도 그들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구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이런 말씀이죠. 저 공중나는 새를 보라.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저 새들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길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 꽃이 그냥 피는 것 같아도 내가 그들을 우르만지고 보호하고 있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주기철 목사님 여러분 아실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도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도록 하시기 위해 신사참배 강요와 일제의 만행과 총칼과 매질과 고문을 넘어서는 믿음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주기철 목사님도 원래 이름은 주기복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개명하게 되죠. 주기철로. 주님 믿는 기독교를 철저히 믿자 이 뜻으로 주기철로 바꿨다고 합니다. 주님 믿는 기독교를 철저히 믿자. 그래서 계명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는 결국 신사참배의 강요에 항거하다가 1944년 4월 21일 날 옥살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을 지키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다가 환난과 공고와 위험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좋은 계절에 신앙을 지킨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해 보는 게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구차하게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며 죽음의 길을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택하여 간 신앙의 위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일제시대를 살다 간 사람들이 일화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끔뜨끔하고요. 또 가끔 제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런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밟고 갈래? 쇠못을 밟고 갈래? 쇠못을 촘촘히 박아놨는데 무당도 아니고요. 쇠못 밟고 가면 밟히자 피나고. 또 일제시대 지나고 이제 6.25가 터졌습니다. 사람들을 교회에 모아놓고 예수 믿는 사람 이쪽으로 나와.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안 믿는 사람 이쪽으로 나가. 라고 말했습니다.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 손들어. 이 사람들이 손들 줄 알았는데 믿는 사람들이 안 들었어요. 근데 한 명이 당신이 뭔데 손들어. 진짜로 예수 믿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 진짜 믿는 증거 대봐. 그래서 그 사람이 근데 이게 공산군이 그래도 기동량한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기도문 우리 와봐. 이제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 뜨듬뜨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한참 생각 안 나고 긴장하고 떨면 안 나잖아요. 이렇게 너 가짜 아니야? 가짜 아니야? 이래가지고 가짜 아니야? 가짜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막 이렇게 뜨듬뜨듬 했어요. 이렇게 다 하니까 그래서 싹 부르더니 저도 사실은요 기독교입니다. 빨리 저 뒷문으로 해서 빠져나가세요. 그래 그 사람만 살고 다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신앙을 지킨 사람이 오히려 보호하심에 있었던 적도 있는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는 그랬죠. 신앙을 지켜야지. 잠시 죽음은 한 번뿐인데 그 죽음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신앙은 허울뿐인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살아서 꿈틀댑니다. 그 이후 죽음 이후 천국과 영생은 영원합니다. 이터널 라이프가 우리 삶 가운데 기들어간다는 거죠. 이런 신앙 역시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로 인함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우리의 작은 모습,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계절이 속히 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의 가득함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